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2면에 있습니다. 892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생활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과는 서로 분리되거나 또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생활이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작은 영향만 미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신앙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나중에는 나의 나됨, 자신의 자신됨까지도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습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아주 짧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주 유명한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일명 야베스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의 내용 중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땅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고 더 좋은 축복, 더 확실한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중 단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영적인 축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축복 또한 결국은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이 될 때만이 그것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한다면 야베스의 기도 중에 우리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구절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의미하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지경이 넓어진다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지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커지고 더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영적인 지경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영적인 지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각지각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큰 영적인 영향력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단계에는 주일 성수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우리 생활에 더 번지고 더 스며들게 되면 나중에는 거뜬히 주일 성수를 할 뿐 아니라 주일 성수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예배의 삶의 기반이 다져지게 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헌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우리의 경제관과 우리의 물질 개념까지 바꿔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리게 될 뿐 아니라 그저 받고 얻고 그리고 쌓아두려는 기존의 이기적인 물질 생활에서 벗어나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축복의 생활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경의 변화입니다. 또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의 섬김만을 받다가도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을 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지경이 조금씩이라도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영적인 지경이 점점 넓어질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존재의 변화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회적인 대변화입니다. 이런 대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대변화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어떤 변화냐? 그것은 존재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지경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변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변화, 더 성장하는 변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인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동기 또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생활을 통해서 비록 생명력은 없지만 의무의식과 책임감으로 교회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교제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 밖에도 다른 것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 또한 결국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어느 위치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 또한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인즉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설교도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설교가 시작되고 3분만 지나도 대충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될지 감이 올 정도입니다. 성경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제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에 새로운 것이 없을까요? 더 이상 신앙생활에 신선한 것이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그랬다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그분들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개구리가 있어서 오랫동안 또는 일평생을 그 우물 안에서 살았다면 그 우물 안이 그 개구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세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좀처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지경의 경계선이야말로 그것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로 신앙의 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랫동안 넓어지지 않고 고착화된 지경은 끊임없이 넓혀져야 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한계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지경의 경계선이 한계선이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키가 큽니까?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만 키가 큽니다. 그러나 이 성장판이 한번 닫히게 되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닫힐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판은 한번 닫히면 결코 열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성장판은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좀처럼 넓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 저는 짧게 남은 이 시간에는 우리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경계선이 아니라 더 이상 넓혀지지 않는 한계선으로 변질되는 이유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한계선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넓혀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머리가 더 커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좌절감과 슬픔을 가득 안고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이들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의 닫혀졌던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자마자 그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것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는 곳에는 열이라는 것이 없어요.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보다도 추위를 훨씬 덜 타요. 어른들은 추우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추워도 무조건 나갑니다. 밤에 잘 때 아이들은요, 늘상 덮고 있던 이불들을 다 차번져 버리고 잡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몸에는 어른들의 몸보다 더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에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솟아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차가워집니다. 생명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죠.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 두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알아도 우리 마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까지 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 그것은 그야말로 죽은 지식이 될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슴입니다. 20년 동안 제자훈련의 사명감을 가지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제자훈련에 온 열정을 쏟으셨던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성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해보니까 제자가 아니라 머리만 큰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을 커지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커지지 않고 머리만 커질 때 그 제자훈련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머리가 더 커지는 순간 우리 신앙의 지경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경은 한계선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채 머리만 큰 신앙인은 기형적인 신앙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머리에 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심장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전도되어 교회에 올 때 불신자들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믿어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때는 어떤 신앙인의 가슴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성경의 지식에 감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도 있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 커질 때 우리의 영적인 지경도 함께 넓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지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체험이 우리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한계선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경험 분명히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 시중에는 이런 간증들을 책으로 써서 출판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은혜로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목격했으면서도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런 체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에게는 체험만 있었을 뿐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기적을 보고 몰려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보고 모이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적과 같은 체험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여진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근간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근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 원동력이 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지경은 건강하게 제대로 넓혀질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기준이나 척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까지도 해석하는 그런 기준과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 영적 지경은 더 이상 넓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을 해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종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단 문제에 와서 많이 혼란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정통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의심 없이 이단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 자체가 다르다고 했을 때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든지 더 이단 문제를 대처하는 데 쉬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단이니 이단이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때로는 사실 이단으로까지 정죄받을 만한 종파도 아니지만 이단으로 정죄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는 적지 않은 종파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심각하게 깨질 때는 특정한 성경의 부분들이 지나치게 비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약된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말씀에 비추어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 제가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 성경의 어느 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할 경우입니다.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성경의 진리들이 무시되어 버리고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의 병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그것은 마귀의 역사고, 허리가 아파도 마귀의 역사고, 두통이 있어도 마귀의 역사라고 합니다. 즉 모든 병의 직접적인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핵심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육신의 아픔들과 질병들을 마귀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따라서 감기를 비롯한 모든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고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귀신 축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논리의 비약인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을 왜곡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모든 일들이 마귀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고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거는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은, 모든 고통들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더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온 겁니다.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타락한 육신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죄로 타락한 땅에 살고 있다는 그런 직접적인 일차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욥의 불행과 그가 인내해왔던 육신의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해야 했던 일은 그런데 마귀 축출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의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의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욥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성격은 욥에게 있어서 마귀 축출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하시고 욥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욥이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마귀에게 찾고 마귀를 내어 쫓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육체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 많던 사람에게도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을 내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육신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인간의 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확대 해석해서 모든 것들을 마귀와의 전쟁으로 보면서 성경 전체 그림이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개 성경 전체 가르침의 균형을 깨고 한두 가지 부분들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강조하다 보면 다른 똑같은 중요한 진리들이 경시되어 버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 성경 전체 진정한 메시지가 왜곡되어 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내게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묵상하고 그 부분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에 반드시 편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신앙에 편견이 생기면 신앙의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들을 전부 다 균형이 있게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말씀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나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야 되고 내 길의 빛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고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꿀처럼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과 영적인 지평이 날마다 넓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졌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해주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